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미교포 중에 소련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함을 가졌는가? 미국 흑인 빈민가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하루 종일 들락날락하면서 피클도 하나 사가고 우유 한 병 사먹고 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상점을 열어야 합니다. 그 전에는 단 하루도 그 가게가 닫힌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주일에 가게 문을 닫았답니다. We go to the church. 우리는 교회에 가야만 합니다. 라고 써붙였더니 월요일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항의하고 야단이 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도 먹어야 살 것 아니냐. 하지만 다음 주일에 또 문을 닫았습니다. 역시 몰려와서 야단 법석을 합니다. 가게가 곧 망할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에겐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믿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도 문을 닫고 We go to the church. 우리는 교회를 갑니다. 이렇게 붙였더니 동네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같은 기독교인이 주인이 되어서 반갑다며 자기들도 토요일에 미리 물건을 사놓고 주일에는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전보다 매상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전혀 손해보지 않고 1년 52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놀면서 먹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놀며 먹고 산다. 그분 자녀가 셋인데 모두 훌륭한 대학을 나왔고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었고 이제는 가게를 처분하고 소련 선교사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앞장 세워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이었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55절 말씀에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5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천하 만물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때를 따라 지어야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파종하고 내 마음대로 수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서도 투자할 때가 있으면 거두어 드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응답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초조하기 시작하면 이번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가 보다.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중단합니다. 이것이 믿음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처마 밑에 둔 고무대야도 물이 가득 차야만 넘치지 않습니까? 이제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언제 물이 다 차나 하고 쳐다봐야 보느라고 고생스럽기만 하다는 거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무대야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물이 흘러 넘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한을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다가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를 중단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세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인내심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인스턴트 음식, 금방 만들어서 금방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금방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때로는 좋아 보이고 그것이 마치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표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사라와 하갈이 싸우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 싸움의 파장이 아브라함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장난감인 양 데리고 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후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이었겠습니까? 눈만 뜨면 두 여자가 집안에서 이빨을 갈면서 싸우지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시지요. 아마 아브라함이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야 이삭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지요.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기다린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조급해지고 다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학업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